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대에는 라떼는 이렇게 말하면 올드보이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꼰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랬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어른들의 소리를 듣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잔소리로 취급하고 나아가죠. 과거에는 어른들이 무엇을 말하면 예하고 대답을 하고 순종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예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죠.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앞으로 자기의 생각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대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과거의 경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왜 실패를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전쟁이 끝이 나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점차 그 환경에 타협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타협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은 완전히 멸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새롭게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나?
이들을 어려운 일들을 시키고 오히려 이들을 노역을 시키는 일에 사용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는 노역을 시키는 것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파가 그렇게 시작하자 그 다음 지파도 계속 이어서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들은 점점 강성해지고 반면에 그 가나안 땅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노역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기서 길갈은 어느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결단의 장소였죠. 그런데 그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복임은 나중에 보면 5절에 보면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라고 말하는데 복임은 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울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회개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복임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길갈에서부터 복음으로 올라와서 말씀하시되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하여 너희 조상들의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한마디로 광야 시대를 지내서 지금 이 장소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안정되게 자기의 땅을 차지하고 자기의 집을 차지하고 자기의 건물을 짓게 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던 이렇게 하게 되었던 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다. 우리가 과거에 험난한 세월을 보낼 때가 있었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철저하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과거. 그렇게 해서 살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고 그리고 지금은 경제 대국이 되어서 세계에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있게 하신 분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한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들과 언약한 그것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분명하게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여전히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기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죠. 어기지 않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의 삶을 지키고 있고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라고 말하죠.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라는 말은 이 땅의 사람들과 너희 마음대로 약속하지 말며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한 우상에게 절하고 이러한 세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세대들과 영적인 언약을 마음대로 약속하지 말아라라는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류는 이루어져야 되죠.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류는 이루어져야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언약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약속하지 말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느냐.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나도 라는 말이에요. 나도. 너희가 이 땅의 사람들과 마음대로 언약을 맺어서 이 땅의 주민들을 너희의 도구로 사용하고 너희의 경제적인 이익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나도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굳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지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나서서 그들을 쫓아낼 이유가 있겠니? 라는 말이죠. 영적인 타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며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 울었던 그 장소,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복임, 울었다라는 말이죠. 이들이 울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말이죠.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6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것은 이전의 이야기죠.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되고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이 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광야 세대입니다. 그 세대는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가나안의 세대입니다. 가나안 세대.
한마디로 경제적인 부흥으로부터 시작된 세대라고 말하죠. 우리나라에도 386 세대, 486 세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86 세대는 이 경제적인 부흥의 과도기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뭐 Z세대, N세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세대, 과거의 세대를,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세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광야 세대가 그 후에 가나안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연계성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세대 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이 가나안 세대들이 광야 세대의 그 이야기를 라떼는이라는 말로 꼰대 취급을 하며 듣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힘든 때였죠. 그때는 어려운 때였죠. 그러나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광야신이죠 라는 말입니다. 광야신이죠.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 그 시대를 이끌어 오셨던 그 신은 과거의 신이고, 지금은 새로운 시대, 과학이 발전되고 이러한 세대에서 지금은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의 최고의 과학의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의 최고의 과학자들의 그 지혜보다 낮다, 지식보다 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지금의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비할 바가 못 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오묘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이 인간의 인체에 대해서,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밝히려고 노력하지만은 제대로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과거의 신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살아왔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새롭게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라떼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자녀들에게도 잘 이루어져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치는,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참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과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들어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